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야훼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야훼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야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였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자신의 욕심으로 취했습니다. 그 시대의 왕은 절대 권력이나 다름이 없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태어난 아기는 아프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 아이가 아픈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가 아픈 것에 대해 너무 가슴 아파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아이는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금식을 멈추고 일어나 옷을 입고 밥을 먹습니다. 다윗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 이 일은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아픔은 다윗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사실 왕이라는 자리에서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왕이라는 직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있는데 나 때문에 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도 그는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금식으로써 용서를 구하며 행동합니다. 저는 새벽에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고 저녁쯤에 집에 들어가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집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저한테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문득 나 여태까지 밖에서 사역하다 왔는데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걸 또 말해버렸네요.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하다가 아내는 아기를 보느라 나가기가 너무 어렵다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 아내가 어디 나가고 제가 아기를 혼자 돌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의 기억이 기억나면서 아내의 말과 마음이 단번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이 할 일을 안 했잖아 라며 당신 때문에 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해보니 나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가자마자 보고 바로 정리했으면 될 것을 그것을 아내에게 전가하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정을 돌보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나와 연결된 일들 중에 안 좋은 일들이 있다면 나 때문인 건 아닌지 다시금 생각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과거에 묶이지 말라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옷을 입고 금식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너무 냉철하게 보이고 냉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책감에 묶이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하되 그것에 묶여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단지 다윗은 마음 한켠에 묻고 통회하는 심정으로 더 거룩하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하지 않으시나 사람은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이 후회는 과거에 갇힌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닌 그것을 통해 더 성숙한 믿음으로 앞을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내 주변에 어렵고 이상한 일들이 있다면 나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것이 묶임이 되지 않고 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가는 기회가 됩시다. 하나님은 후회를 하실까요? 하시지 않으실까요? 아래 링크로 오늘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나누어 주세요. 오늘까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입된 번호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들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이상하게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로 저의 잘못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늘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죄책감과 과거의 후회들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목이 잡히는 것이 아닌 더 겸손하고 성숙해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